지난 한 주는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인 기분입니다. 무덥던 열대야도 폭염도 이제 지나고 시원한 저녁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참 이 날씨라는 것이 신비하구나.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더워서 잠 못 잘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니까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광복절 전후로 부산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산의 괴정이라는 지역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고작 부산인데 그 동네의 풍경이 뭔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뭔가 낯선, 부산역과는 또 다른 그 괴정이라는 지역이 뭔가 더 낯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말씀도 전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요. 35세 이상의 청년과 그 다음에 결혼하는 청년들과 35세 이상의 결혼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부부들 젊은 30, 40대 부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1박 2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교회에 갔는데 되게 느낌이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다니던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좀 옛날 찬양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뭐랄까 향수를 느끼는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광복절 전후로 다 좋은 시간 보내셨죠? 네,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제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딱 5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소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소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제사는 레위기에 한 장씩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이렇게 한 장씩 해서 5장까지 나오고 보충규례까지 합치면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소제는 다른 제사하고 비교해 볼 때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제가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소제는 조금 독특하죠. 다른 말로 하면 소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소제는 2장하고 6장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요.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야? 지금 상관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방법으로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제사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화목제를 보시겠는데요. 소제와 화목제는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두 제사는 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사입니다. 사실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목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드려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자체는 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속죄 이후에 드린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제는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사라는 점에서 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인데 사실은 소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사는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레위기를 놓고 보면
그것이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놓고 봤을 때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도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를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곡식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제사는 다 동물로 하는데 소제만 유일하게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와는 별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전체가 소제인데요, 오늘 저희가 13절까지 읽어봤지만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장에는요 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속죄한다, 속죄받는다 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가 어떤 제사이고, 이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도와주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를 가르쳐주는 레위기 2장 본문을 한번 다시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소제에는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제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유향이 필요해요. 자,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다. 여기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가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소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장의 번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번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번제는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시작부터 지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5절, 여호와 앞에 숫송아지를 잡는다.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뿌린다. 6절, 번제물에 가죽을 벗긴다. 각을 뜬다. 9절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보신 바와 같이 번제와 소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고 곡식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보시면 2장 1절에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제가 다양한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장 1절에 고운 가루에 대해서 새 번역은 1, 2절에서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에는요, 사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밀가루라고 옮겼고 가톨릭은 고운 곡식가루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즉 최고 품질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마치 식용유 붓듯이 기름을 붓는 거죠. 밀가루에다가 올리브유를 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또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4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것도 한번 새 번역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자,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소제는 약간 느낌이 제사라기보다는 약간 요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좀 과자라는 말을 딱 보니까, 원래는 지금 무교 전병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요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요 4절에 보시면 지금 화덕에 구운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철판에 붙였대요. 성경 보세요. 5절에 철판. 7절을 보세요. 7절은 뭐랍니까? 냄비의 것이랍니다. 게다가요 10절에 보시면
요리하고 남은 것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제는 예배자가 가져온 곡물의 일부를 향과 기름을 곁들여서 제단에서 요리하듯이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앞에서 동물 제사와는 다르게 피가 없고 무언가 요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제사가 마치 가벼운 제사나 요리하니까 마치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면 다른 제사보다 등급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 아마 한 번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히브리어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원문으로는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글은 지금 지극히 거룩하다고 의역했어요. 그러나 직역하면 뜻이 이런 겁니다.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이다. 가장 거룩하다는 거죠. 제가 영어 성경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ost holy part of the Lord's offering. 가장 거룩한 부분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이게 피가 없다고 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소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제가 소제가 활용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3번에 적어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소제라고 이제 말하지 않고 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민하라는 말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제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하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소제가 민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요, 자, 의외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제물이라는 말이요, 원문으로는 민하입니다. 소제랑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즉 가인과 아벨은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드린 건가요? 소제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아벨이 드린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하라는 거죠. 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에는 소제가 곡식뿐만 아니고 동물로도 아마 드렸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 와서는 아마도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지만 그 전에는 동물도 소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지금 이 둘이 제사의 종류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이게 동물이고 누구는 곡식이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 원문은 다 이것을 민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제사의 종류는 아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의 차이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민하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민하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 결국 제물의 내용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지난주에도 이어지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물 드리는 자의 삶에 예배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민하가 나오는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화면에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거 보기 전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PPT를 못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성경을 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펴주실까요? 제가 PPT 만들다가 살짝 졸았는지 넣었어야 되는데. 자, 32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몇 절일까요? 네, 13절입니다. 다행히 제가 찾았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야곱은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낸 뒤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고르니.
자,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다 아시잖아요. 형 에서에게 사기쳤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20년 동안 도망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이 동생이 지금 아직도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형이 복수할까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잖아요, 형한테. 그래서 보복이 무서워서 지금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13절은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골랐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물이 미나입니다. 소재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미나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미나라는 말이 레위기 맥락을 벗어나면 소재라는 예배 용어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넘어서 보니까 제사가 아닌 본문 맥락에서 미나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은 이거를 선물로,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 예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소재 미나라는 낱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선물, 예물과 같은 의미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미나가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까? 지금 야곱이 형한테 뭔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죄가 있어요. 즉 미나는요,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받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으면서 주는 자가 선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미나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미나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져왔는데요. 자, 열왕기상 4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있는 구절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밤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아멘. 자, 여기서는 미나가 뭐냐? 조공이라고 옮겼어요. 상당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미나라는 말이 레위기에서는 소재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1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도 지금 조공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의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본문에 나오는 상대 국가들은 지금 다 봉신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의 봉신 국가가 된 거예요. 속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국이 됐으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조공이 뭐냐? 원문에는 미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압을 쳐서 모압이라는 국가가 다윗의 종이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나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민하를 드리는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봉신이 되었다는 것이 뭔가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봉신이 되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한 거예요. 계약한 것이죠. 언약한 것입니다. 결국 민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종관계가 깔려져 있어요. 주종관계에서 속국이 왕에게 바치는 조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에 6월 3일에 출애굽기 24장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히타이트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달밖에 안 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2달 전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둘의 관계,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이 표현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첫 번째 묘사가 부부 관계였고요. 두 번째 묘사가 종주권 조약으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요, 이 쌍방이 지금 동등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한쪽은 높은 쪽이죠. 높은 쪽을 종주라고 하고 낮은 쪽을 봉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발굴된 히타이트라는 국가의 계약문이 발굴됐는데, 이 계약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6월 3일 설교에서 다루었으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민화가 뭐냐? 봉신 국가가 종주권 왕에게 바치는 예물, 선물, 여기에서는 조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화는요, 서로 간의 관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묶여 있을 때 바치는 것이 민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인간 국가들 사이에서 민화라는 개념이 소제에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레위기 제사에서 소제는요, 여러분, 강제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발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마치 이게 인간 제국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민화와는 조금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공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는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했잖아요. 정복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싸워서 막 정복한 것이 아니죠. 쳐들어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타국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집트를 쳐부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방법이 다르죠. 언약을 맺는 방법이 인간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에 막 쳐들어와서 을사조약 막 이런 것을 막 억지로 맺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도 억지로 맺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자발적 응답으로, 감사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화는요, 언약 관계가 된 둘 사이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자발적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감사의 표시인 거죠. 감사의 표시로 민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 조공을 바친다고 했는데, 조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속국이 만약에 조공을 안 바친다, 그럼 종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들 마음 변했네, 배신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조공에는 충성의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소제의 민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소제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소제에 반드시 소금을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3절을 한 번 더 우리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은 지금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 요리에는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야지, 없으면 싱겁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금을 치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교롭게도 성경이 지금 이 소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약이라는 말하고 합쳐버렸어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금은 기본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게다가 그 소금을 지금 레위기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언약 관계잖아요. 근데 이 언약 관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종주국 왕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충성하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 언약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마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소재를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고 또 변덕스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감정적이어서 지 기분에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충성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 배반 안 할게요, 그런 인간 쪽에서의 소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약한 혹은 악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언약이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간은 변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변하시면 안 돼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신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은 오히려 인간 측에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충성은 변하지 않겠다는, 영원하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심이 바로 언약의 소금인 것이죠.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주의 한결같은 사랑,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는 인간이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충성의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조공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미나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이 지금 민하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당히 지금 졸린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여기에는 그 분노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서 지금 봉헌물로 번역된 것이 미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어떤 번역본은 짜증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예물을 가져왔지만, 성전에도 나왔지만 귀찮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민화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예물을 비싼 거를 가지고 왔다 한들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시간을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과도 같은데, 그런데 코웃음 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하나님을 비웃는 것,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이까짓 거 바친다고 뭐 변하겠어? 뭐 이거 뭐 바친다고 뭐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 비웃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입니다. 지금 재물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아니고요, 불의를 통해서 번 돈입니다. 레위기 다른 본문을 보면요, 표현이 적나라한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의가 아닌 불의, 거짓, 속임수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현대화시킨다면요,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11조로 가져왔다, 아니면 막 도박해서 1,000만 원을 땄는데 100만 원 11조 가져왔다, 혹은 복권 당첨해서 번 돈으로 11조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곡식이에요. 땅의 소산이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농부가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일해서 하나님이 땅에 열매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소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재는 땅의 소산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는 농사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막 그렇게 얻은 것들, 도박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가져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훔친 것으로 가져오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민화가 있는데, 여기도 민화인데요, 이런 민화가 있어요. 무슨 민화냐? 헛된 민화입니다. 이 민화가 헛된 민화인 것은 어떤 때이냐? 보시는 것과 같이 성회 예배를 드리지만 네가 동시에 악을 행하면 그 재물은, 그 소재는 헛된 재물, 헛된 민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물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재는요 기껏해야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가 얼마나 비싸나요? 뭐 비쌀 수도 있죠. 하지만요, 소나 양에 비하면 비싸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 그 재물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가 한 2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몇천 원도 안 되는 곡식가루를 가져오든 200만 원짜리 소를 가져오든 하나님 앞에 예물은 가져오지만 그 예물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융통성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궁핍하고 가난하다면 하나님께 많은 것, 큰 것을 드리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죠. 재물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받으시는 재물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이 민화는 헛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재물을, 어떤 예물을, 어떤 민화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자, 이것은 말라기 3장에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성경에 따르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이것은 체다카의 민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offering in righteousness, 정의 안에 있는 제물, 정의의 제물, 공의의 제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체다카의 삶, 정의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소제는 땅의 소산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결국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물, 곡물, 선물을 드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과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에게 땅의 소산의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충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찬양입니다. 그 은혜는 언약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제와 더불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받기 원하시고, 감사함이 없는 큰 예물보다 감사를 동반한 작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예물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과 체다카의 민하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